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207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밤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로 복음을 쉽게 안다고 여기는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의 복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그 복의 혜택들을 다 피부로 절감하며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귀도 우리들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관, 또 잘못된 기독교관을 심어주고 또 진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탄 마귀가 아예 전술 자체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전술을 썼다면 오늘날은 조금 그 차원이 높아져서 가서 예배는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똑바로 못 믿게 해서 예배하러 안 나간 것이나 비슷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예 교회 나왔다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위안을 삼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똑바로 알도록 하는 걸 흐릿하게 알게 해서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를 이방 나라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다 배웠습니다. 우리를 복의 땅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기독교고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전적인 목적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살던 그 원래의 나라로 회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통해서 죄책에서 정결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새 본성과 새 마음과 새 지각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진리를 이해하며 파악하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배워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회복도 약속하여 주셨고 또 회복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실 것인지도 약속해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된 원래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간 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경건을 유지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구원의 절차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행하셔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도록 적용되도록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복의 땅,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원래의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진리를 따르고 능력을 얻고 싶지만 내 본성이 악하고, 전에도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시도했지만 결국 끊임없이 똑같은 결과를 보았는데 그거는 실패였다 라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경건과 거룩을 힘쓰고 이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나를 치고 복종하면서 따라봤는데, 그러나 마지막의 결과는 너무나도 씁쓸한 고배를 마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가? 또 그 규례들을 어떻게 단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36장을 지금 집중하여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반복해서 나왔던 원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어집니다. 되풀이되어지는 단어는 중요한 뜻입니다. 어떤 말이 되풀이되어지냐면 또 내 영을, 그리고 내 율례를, 또 내 규례를. 여기에 끊임없이 이전의 36장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거든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고,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세요. 이론이고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잘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 규례와 질서대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장 해제를 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일단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마치 대학 1학년생들이 프레시맨으로 처음에 1학년 딱 입학하면 공부보다도 노는 데 집중하죠. 중3, 고3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지, 이제 좀 쉬자 해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1학년을 줄기차게 놉니다. 한 2학년쯤 돼야지 정신이 차려지고 3학년쯤 되면 이제 바쁘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아멘하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가나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경건과 거룩을 지키며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갖다가 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뭡니까?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규례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며 성화의 삶을 사는 걸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노력했지만 나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봤지만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 다시 재강조하시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 짐작합니다. 실패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구원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변혁되었어요. 완전히 이제 개선이나 수정된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제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이 그것으로서 끝이는 게 아니고 지속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따르기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인정하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게 열심을 주시고 또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내가 이루어 만들어가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오판입니다. 믿는 걸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분은 10중 8구 또 고배를 마십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 끝없는 똥강이 나 있는데 그 도막마다 전부 다 실패인 거예요. 1년 전에 실패, 5년 전에 실패, 10년 전에 실패.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실패의 연속인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도 당연히 실패겠죠. 뭐. 내가 실패뿐이 해본 적이 없는데 미래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소망도 안 생기고 보나마나 또 실패할 거다. 내가 지금 좀 휴식의 기간이지만 이것 좀 지나고 나면 또 실패할 거다. 당연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해다, 오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가지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믿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직시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겠다는 고백은 똑바로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아, 구원이 그런 거군요 하고 정신 차리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흐릿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오게 하는데 뒤에는 그냥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아는 둥 모르는 둥 그 희미하게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이냐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스스로의 삶을 바꾸라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라 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아이들이 꼬말 때 어떻습니까? 지가 하겠다고, 지가 하겠다고. 할 줄도 모르면서, 지가 하겠다고. 우리 엄마가 요리 준비하신다고 싱크대 위에다가 도마 올려놓고 당근 쓰는 거 따다다다다닥 소리도 경쾌하고 멋지잖아요. 따다다다다닥 쓰는 거. 지가 해보겠다고. 엄마 나도. 그러니까 똑같은 당근하고 똑같은 칼은 못 사주고 완구점에 가고 그 주방용품 장난감 사주는 겁니다. 해보라고. 이게 애들이 되면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 우리가 포로에서 우리의 원래의 고국으로 귀환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본국에 가서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의 단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장로교회에 굉장한 맹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호주머니에 손 꽂고 발 이렇게 꿰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훨씬 더 깊은 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이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하시겠다. 성령이시다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보다 복음과 기독교에서 놀라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메시지 말고 복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실패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들은 일컫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이냐고 물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면서요. 안 죽으려고 3번이나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 앞에서 절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하고 부인했어요. 실수 많고 어설픈 제자들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몇 차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고 그들에게 설명했지만 이해하려고도 하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이름만 명찰만 제자로 달고 있었지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반전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 배신자 베드로, 예수님 코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했던 베드로, 이 나쁜 놈, 배은망덕한 놈, 배신자, 배교자, 이 베드로가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설명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전에는 자기 목숨 그거 구걸하느라고 비겁한 모습으로 배교자의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천하를 호령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어부들, 무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처럼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 되니까 저절로 된 겁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져갖고 고등학문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대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변화되게 된 것은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 속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변혁과 변혁,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 이것도 성령이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는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기는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처음은 믿겠다고 했으니까 믿겠다는 게 뭡니까? 내가 천국 가는 티켓만 끊겠다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생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주께 의탁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망각한 채 중간에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가 아닌데요, 실패의 느낌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죠? 그냥 실패한 것 같은 경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실패가 아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8, 90년 동안은 실패의 쓴맛만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도 없이. 그게 뭡니까?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와 같이 바뀌어졌다. 놀라운 변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것은 성령이 그때만 계시고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만 역사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주도해 나가신다. 그걸 아주 인을 치듯이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성경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능력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차별받고 불결하고 추잡한 이 죄의 어둠에서요, 그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 조선 백성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고상한 시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를 이와 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던 것은 고등교육이나 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고 우리의 환경에도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천하에 어지럽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도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속에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중추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대부분 이방 종교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자 하면 아마 여기 나만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일주일에 4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한 번 가서 3시간씩. 요일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4번씩 한 번에 3시간씩 한 주 내내 공부를 갖다가 계속 한단 말이에요. 밤마다 모여갖고 성경 공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1000번, 10,000번 와가지고 한 번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방 종교의 사람은 자기의 신에게 절을 할 때 1000번, 10,000번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 신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래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정성을 우리가 못 따라가죠. 그러나 이방 종교와 우리 차이가 뭡니까? 그들의 이방 종교는 전부 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 지성님은 감천이라고 어떤 종교를 치정의 종교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 그러면 그게 세상이지 종교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노력한 만큼 얻으면. 그거는 보통의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라. 그러면 그만큼 얻는다. 이거는 아무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부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반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 영이 너희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제라도 시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하셨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잖아요. 앞으로의 믿음 생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노력하지 마십시오. 애써봐야지. 애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계획을 아주 멋지게 거창하게 세워봐야지. 계획도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탁하십시오.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디로 인도하시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분을 따르기만 하십시오. 동행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전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데에는 죽으라고 내 힘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시작은 복음이지만 마지막은 이방 종교로 마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뭐 이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조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죠. 왜요? 신비 같은 거 자꾸 얘기해요. 성령이 얘기했다면 신비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막 이상한 것만 귀신이 쫓아나가고 입에서 거품이 물어지면서 쓰러지면서 병낫게 되어지고 와 집회할 때는 막 쩔룩쩔룩하고 들어왔는데 막 기도를 받고 나갈 때는 막 건강하게 뛰어나갔는데 계단 내려갈 때는 다시 쩔룩쩔룩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걸 자꾸 성령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걸 매우 주저한단 말이에요. 신비한 걸 뭘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그 가운데 주도권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지금까지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겠죠. 우리가 열심히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조석변인데. 예?
작심 삼일 이제 2월달 다 지나갔는데 벌써 포기하셨죠?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 3일 지나면 또 안 되는 건 뭐까지 거. 성령님한테 인도하여 주께 의탁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의 삶이 실패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 내 모습이 이렇고 현실이 이러며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정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었는지 내 마음은 왜 그와 같이 그늘 가운데 있었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가나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죠. 그래야지 복된 하나님의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죠. 가서 고국으로 옮겨주긴 했지만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 하면 또 옛날에 본 모습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죄악던 모습,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습, 우상 숭배했던 모습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예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시작의 방법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과정도 전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다 맡겨 놓으십시오. 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을. 내 영을 너에게 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세 분이세요. 하나님의 몇 분이시라고요? 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 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 자, 지금 제가 질문합니다. 이 걸려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예?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몇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지 하나님을 뭐 물과 수증기와 뭐 얼음 이렇게 표현하든지 회사에 가서 부를 때는 뭐 부장님 부르고 뭐 친척들한테는 삼촌이라고 부르고 집에서는 아빠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름만 바뀐다고 설명을 하지 그 설명이 다 완전치 않고요. 한 부분씩은 꼭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설명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가 사람의 머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해요. 그냥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세 분.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한 위치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제3, 1, 2, 3 할 때 그 3 위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1, 2, 3은 누가 1등이냐 2등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상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고 그냥 위치상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뭐 귀신이냐? 아니고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성부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인격이시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찾아와서 거하시고요. 그들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듯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육신의 몸이 우리 몸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올 거예요? 같이 계실 수는 있지만 대화하고 숨결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몸에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육신이신데 예수님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하시는 위치는 어디시냐면 마음 밖이 아니고 마음 안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저 지하 토굴까지 숨든지, 하나님은 이곳까지 뭐 공기가 없으니까 못 따라오시겠지 싶어서 물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든지, 여러분들 가는 곳이라면 하나님도 그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으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내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다요.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는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빼뜨려서 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믿음 있는 걸로 생각하고 다 맡기고 의지하는 거는 믿음 없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행하시는 일에 그 기쁘신 소원을 두고 주님이 내 율례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규례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원리가 나오거든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같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남녀노소, 뭐 지식의 차이, 아니면 뭐 어디 직장의 차이, 뭐 가방끈 차이, 물질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차별이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차별이 안 난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기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서요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이 숙제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해답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사느냐, 뭘 해야 되느냐, 뭘 안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물론 글을 쓸 때요, 볼펜이 글을 쓰죠. 연필이 글을 쓰죠. 그렇다고 그 편지나 글이 볼펜이나 연필이 쓴 겁니까? 누가 쓴 겁니까? 붙들고 쓰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지만 우리를 붙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 너희들이 하나, 그게 내가 행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마음껏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내가 뭐 열심히 막 먼지를 피우고 막 수선을 떨고 바삐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 잘하시도록 그냥 나는 무장해제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할 때 코치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저도 한번 탁구를 갔다가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한 2달쯤 코치한테 교습을 받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어깨 힘 빼라는 소리입니다. 어깨 힘 빼라고. 전도사님은 너무 어깨 힘들어 왔다는 거예요. 막 잘 치려고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수영할 때도 그렇답니다. 저 수영 배운 적은 없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코치들이 하는 말이 힘을 빼야지 몸이 물에 뜬다는 거예요. 힘을 주면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가 안 그럴까요? 힘 주고 가능한 스포츠가 뭐가 있어요? 다 힘을 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 그분이 일하시는 그게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발 좀 그냥 냅두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예? 내가 간섭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신다니까 그냥 냅두세요. 하시게.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승천하실 것이에요. 그거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주님은요. 자신을 반대하여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싫어하는 무지무지한 거센 세상 가운데 그들을 두고 떠나십니다. 떠나셔야 되는데 자기를 죽일 만큼 거대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제자들은 앞에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너무 잘 속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거대한데 제자들은 너무 단순하고 제자들은 너무 무지하고 제자들은 너무 연약하고 그 마음은 죽을 듯이 맨날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너무 미약하고 사탄 마귀의 세력은 너무 세단 말이에요. 이러한 실패한 제자들을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사탄 속에 놔두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승산이 있습니까 이게? 예? 이 게임이 해볼 만한 게임이냔 말이에요. 이게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필드 자체가 벌써 우리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벌써 우리한테는 조건이 안 맞아요. 이게 백발백중 지능 게임이에요, 이게. 그리고 선수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선수들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너희들이 안 되니까. 환경 자체도 안 되고 우리들도 너무 미약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약속대로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칭의를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칭의를 받았죠. 칭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칭, 일컫다 할 때 칭, 의롭다 할 때 칭의, 거룩하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옮겨서 그분이 대신 죄값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들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어떤 자가 돼요? 의로운 자가 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칭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통하여서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그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백성이 되어서 성화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실수하는 게 단절로 본단 말이에요. 칭의는 하나님의 것, 성화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이게 실수. 구원은요, 그 맥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딱 의롭게 되는 데까지만 구원시켜 줄게.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해. 천국에서 보자잉. 그러고 가셨나요? 우리에게 그 환경도 우리도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시켜 주신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이 실패되지 않고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틈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내가 한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한다. 내가 지었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을 거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킬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칭의와 성화의 간격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다 하겠다, 내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못 믿었습니까? 이 가운데서 내가 하려고 주님이 그 내가가 하나님이 내가가 돼야 되는데 이 인생이 연약한 내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 그게 될 리가 있어요. 벌써 예수님 시절부터 안 된다라고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애초에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보내주신 것인데 그걸 굳이 또 뺏어와갖고 내가 하겠다고 또 그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또 지가 해보겠다고 집 나간 거예요. 그러니 실패합니다. 실패. 그건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나갔다 하면 실패입니다. 그건. 나를 씻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속에 성령님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둘 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만 됐다. 죄사함만 받는 그리스도인 이런 건 없습니다. 성화를 이루는 건 인생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성화를 이루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요. 구원해 주셨고요. 화목을 이루신 이후에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게 두신다면 이거 하나님의 일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예? 해봤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 그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하려고 그런 일, 불필요한 일들을 자꾸 하시겠어요. 그거는 모순이에요. 교리적으로도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도록 만든다면 그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디도서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구원받게 하는 거, 속량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 성화를 이루어서 선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 어깨에다가 힘을 넣으니까 자꾸 자기한테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못하겠다고 물러갔다가 왔다가 떠나갔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왔다가 있다가 보면 실패하고 또 실수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아직도 내가 그 버릇을 못 버렸네 하고 또 물러갔다가 또 떠나보니까 또 신앙의 탄력성이 있잖아요. 고무줄처럼 밀려가면 다시 당겨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왔다가 갔다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이 여력들을 계속 이렇게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는데 허송세월 보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나보다 훨씬 능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니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는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겁니다. 그거 뭐 비유와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그 뒤에 줄 서가지고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면 끝을 봅니다. 끝을. 아니, 그건 뭐 이렇게 싸움하고 뭐 복수 혈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시작을 스타트 하셨다면 마지막 엔딩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이 의롭다는 구원의 죄의 책을 해결해 주신 죄 사함의 상태로만 머물게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칭의를 얻고 거듭나는 순간 성화라는 다음 과정으로 이미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지만 어둠 속에서 행한다면,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속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맞냐?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 그 사람도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행하면 거짓말쟁이요.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킬 때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이거는 뭘로 보냐면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어떻게 네 확인할 수 있냐? 구원받은 백성이가 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행해야지 그 백성이 됐다는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에서 멈추거나 거듭나면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자로, 그와 같이 믿는 자가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 그 다음 단계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게, 그분과 관계한다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동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아이고 시간이 다 갔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성령님이 이 일을 주도하시는데 그 일을 주도하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말씀이네요. 빌립보서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2장 13절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시냐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정말로 놀라운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너희에게 뭐라고요?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두신다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게 하시냐면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 우리를 갖다가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이루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인격과 인격으로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행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들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래 성경이 읽고 싶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요, 성경이 읽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또 성경이 읽고 싶고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뭘 주셔요? 소원을 주신 거예요. 소원을. 저 뒤에 앉았던 사람이 앞으로 앉아야지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뭐 좀 해볼까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냥 얼굴이 죽상이었던 사람이 이제 가서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인사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뭘 해보려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제발 좀 진정하십시오.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너무 그래 과속을 내시면 그거 나중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엉덩이가 덜썩거려서 가만 앉아있지를 못하겠는데 누가 날 좀 뭐 안 시켜주나 그냥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좀 시켜주라,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뭘 주세요?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른 교리를 이해하고 믿는 데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해서 어쩌려고? 믿음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아니 믿음이라는 에너지를 갖다가 만땅으로 충전받아가지고 내가 힘있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 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너 오해했다. 시작에서부터 내가 시작했는데 마칠 때까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타. 구원열차 타. 조정은 내가 할게.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영을 너에게 두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또 안주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세요. 지도하시기를 바라세요. 없거나 떠나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힘 빼고요.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림이 됩시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